할렐루야. 하동예안교회 강치영 목사입니다. 이제 휴가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가는 길 오는 길 안전하시고 가족들과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섬진강 하류에 살고 있습니다. 하동이라는 지역과 또 광양 다합이라는 지역이 붙어 있지요. 그러다 보니 홍수가 날 때면 엄청나게 많은 흙들이 밀려 내려와서 하류에 쌓이게 되지요. 고운 모래도 있고 자갈도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흙들이 쓸려 내려왔는데 분명히 모래뿐이었는데 어느 날 보면 거기서 식물이 자라고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또 꽃이 피고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분명히 떠내려온 건 모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꽃이도 심어져 있었고 또 다른 이름 모를 식물들도 씨앗도 함께 있었던 거였죠. 또 그 비슷한 사례를 사막 한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분명히 척박한 땅이었고 물도 없고 건조해서 땅이 쩍쩍 갈라진 그런 곳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갑자기 비가 우르르 쏟아지고 나니까 거기가 언제 마른 땅이었느냐는 듯이 갑자기 꽃이 피고 식물이 자라고 거기에 또 짐승들이 몰려드는 그런 장관을 연출하더군요. 그 말은 분명히 우리 눈에 보기에 거기가 척박한 땅이었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냥 모래일 뿐이었고 갈라진 땅이었을 뿐인데 어느 조건이 맞춰지니까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또 잎이 펼쳐지고 꽃이 피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이 자연의 섭리는 참 오묘한 것이구나를 알게 되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복음의 능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죠. 2번이 반복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0절 말씀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2번 반복하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생명은 씨앗에 비유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또 씨앗에 비유됩니다.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생명을 얻고 나서 정말 주님을 믿는 열심으로 세상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원리가 무엇이냐? 마치 저 사막 한가운데, 모래 한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어느 순간 그 씨앗이 있었던 그 자리에 물이 쏟아지니 막 씨앗이 발화를 하고 뿌리를 내리고 꽃이 피어가듯이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어떤 한 가지 조건에 의해서 거기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이 말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그 이전에 7절 말씀이죠.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보배를 가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질그릇에 담겨져 있지요. 근데 그게 언제 나타나게 되느냐? 언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죽음은 분명히 한 단어로서 쓰여지는데 죽음이 발현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은 두 가지예요. 자,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리고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죽음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두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하죠. 첫 번째는 내가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것이 무엇으로 연상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졌다 라고 표현이 될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라고 표현이 될까요? 지난번 이제 설교 중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의 대표적인 이제 표현이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살려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 육신의 소욕, 내 육신의 정욕, 내 육신의 쾌락, 내 경험, 내 지혜, 내 지식, 이 모든 것이 다 죽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고, 거기서 내가 죽고 주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때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처럼 이번 첫 번째 죽음은 내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는 표현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겁니다. 내 자아가, 내 경험이, 강치영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거기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죽음은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이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살아있는 자, 죽은 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지만 아직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호흡하며 살고 있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도 그 죽은 사람과 별개로 내 안에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내 육신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내 육신이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경험이 죽고 내 지식이 죽고 내 안에 있는 자아와 모든 것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이죠. 그렇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가고 있죠.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11절 말씀처럼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때문에 죽었는데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음에 넘겨짐은, 이렇게 표현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거래가 원활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을 지켰을 뿐인데 회사에서는 왕따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의를 선포했을 뿐인데 나는 못쓸 사람이 되어버렸고 온갖 핍박이 나를 향해서 달려옵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생기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또 박해를 받는 일이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을 하고 그분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죽음에 넘겨진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죽음은 다릅니다. 첫 번째의 죽음은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은 내가 죽음에 넘겨진 거예요. 나를 핍박해 오는 거죠. 내가 예수의 말씀을 쫓는 사실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뒤에서 온갖 협잡을 만들어내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초기의 기독교가 그런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쟤네들은 거짓말 안 해. 쟤네들은 예수쟁이들은 그런 거 못해 하고서 뒤에서 쏙닥거리고 막 핍박하고 제사 안 지르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막 온갖 욕은 다 들어먹어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회사를 경영하는 데도 있어서 그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발악을 하다 보니
남들은 쉽게 돈을 버는데 나는 정말 어렵게 돈을 벌면서 정말 이 회사를 건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울 만큼 일들을 겪어 나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죽음에 넘겨진 것이 이와 같은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학교에 임용이 되고 교수로 활동을 하고 선생이 되고 또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정비사로 지내고 해외에 파견이 되고 그 모든 일들을 겪는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서 나타나더라 이 말이죠. 예수의 생명은 무엇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은 여러분이 명예를 얻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부해져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건물을 멋지게 올려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가 승진을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바울은 이걸 경험한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닫고서 지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죽는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답답한 일들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더라. 나는 죽은 것 같은 그때에, 내가 약할 그때에 능력이 출중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일들을 보여주시더라 이러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겪어보니 내가 죽는 그곳에 예수를 위하여서 따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그 어려운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이 썩어질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더라라는 이 절묘한 진리,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명예가 높아져서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높은 직급을 누리고 내 권세가 더 높아져야 하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나라를 다스릴 엄청난 기업가가 되어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서 무엇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지키다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겪어낼 그때에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발화를 하고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에 나타나게 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게 되더라 이거죠. 그걸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는 게 아닌 것을 보여주려고,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맡기신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아서, 저는 질그릇 같아서, 쉽게 깨어지는 질그릇 같아서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 그냥 그만 포기할란다. 성도들 때문에 시험 당하는 성도가, 다른 공동체에 있는 성도가 나를 시험 들게 하면 나 예수 안 믿을란다. 나 교회 봉사 안 할란다. 저런 인간이 나하고 같이 있는 거라면 나는 봉사 안 할란다. 그 장로님이 참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이 많은데 난 그 장로님 때문에 안 할란다 하고 금방 포기해 버려야 될 만큼 나는 연약한 질그릇일 뿐인데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 주님이 나로 하여금 견뎌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봉사의 직무를 견뎌내게 하시고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견뎌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능력으로 견뎌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뎌낸 거예요. 자랑할 게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보석이
나에게 맡겨지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저 사람들이 변화되고 저 사람들의 삶이 기적을 누리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는 그저 견뎌내고서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 나는 이 고통의 통로를 견뎌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하여서 주님은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른 성도를 변화시키며 교회를 힘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봉사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서 세상의 공무원으로서, 세상의 국회의원으로서, 기업가로서 그 능력을 발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들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붙들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주님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완성되는 그 시기까지 모두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시작되고 완성된다는 사실이 맞는 거죠. 사랑하는 하동 예안교회 유튜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대화 나누는 사람들마다 예수의 위로를 누리고 예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고 예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러한 통로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저 세상 속에서 지위가 높아지면, 영향력이 커지면,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돈이 많아지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11조를 많이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큰 건물을 짓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큰 기업을 일구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생명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건대 우리가 가장 연약할 그때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가 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서 온갖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 그 죽음을 경험할 그때에 주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나서, 내 안에서 나타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보배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이 거룩한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다가, 예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다가 포기하고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담대하게 주님 손만 붙잡고 이겨내고 끝까지 버텨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사랑이 증거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멀리 또 가까이 휴가를 가야 되는 그 모든 여정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